신나게 박수치면서 사랑을 보며 세상을 그때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것이 선한 것이 여기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착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드러나네. 어느 누구든 걸리지는 빛이 있네. 운명을 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착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드러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보는 밤에 온 마음 다해 성주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불타네. 그 빛이 저와 이루기에 사랑의 불 덮쳐가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보는 밤에 온 마음 다하여 성주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불타네. 그 빛이 저와 이루기에 사랑의 불 덮쳐가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보는 밤에 온 마음 다하여 성주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불타네. 그 빛이 저와 이루기에 사랑의 불 덮쳐가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보는 밤에 온 마음 다하여 성주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불타네. 그 빛이 저와 이루기에 사랑의 불 덮쳐가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합니다. 이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모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그냥 앉아서 우리끼리 또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이 확실한 것을 이제 알려준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이 믿어지고 이런 것들 그것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게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이것을 붙들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신 가운데 내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더 가서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 그러셨어요. 종의 영은 뭐냐면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올 수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면은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이걸 아주 깊게 깨달아 주시는 것. 이걸 경험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더 깊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부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막 찬양을 부르면 좋고 말씀을 들으면 좋고 이런 마음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말씀이 믿어진다. 내가 이제 그런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주관적인 거예요. 내 속에서 이제 막 굉장히 깊이 경험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은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센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이시죠? 이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인치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사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단들이 이 인치심을 갖고 장난을 치거든요. 인치심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인치심. 그래서 오늘 그 인치심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치심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최고 경지에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내게 그냥 일어나는, 그리고 성경과 비교해서 이게 지금 믿어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난 거듭난 거구나 하는 그런 인도하심, 그런 인도하심을 보고 얻는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의 영이 와서 죄를 진짜 깊이 깨닫고 또 양자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진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깨닫는 게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직접적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게 있으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정보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를 잘못 알고 있으면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쉽고 또 많은 것을 즐기고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정확히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훨씬 더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 안에 엄청난 사실은 패키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이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목사님이 그 설교 듣고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살면은 이게 예수 믿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 이게 내가 본 게 이거고 배운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구하지 않겠죠. 난 그냥 예수 잘 믿고 있다. 뭐 예수 믿는 게 다 이게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예수 믿는 거에는 이런 축복도 있고 이런 축복도 있고, 내가 이거 알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뭐냐면은 믿음의 원리예요. 사람을 봐가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금수저 흙수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주님한테 믿고 달라 그러면은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있는지를 모르면은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허락된 거구나. 원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런 건 다 주시면 달라면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나면 그럼 나도 이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주교와 우리를 딱 가르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천주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천주교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술 마시고 거기는 담배 피워도 된다. 그거하고 거기는 마리아를 섬긴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천주교인데 구원에 당신이 구원받은 걸 확실한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다 똑같이 말해요. 그거는 확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천주교 신자들이 착한 일에 우리보다 훨씬 열심인 거 아십니까? 훨씬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착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거는 뭐냐면 구원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확신하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의심이 되면 신부님이나 다 물어보세요.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잖아요. 종교개혁에서 거기서 띄어져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반대해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은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확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불확실하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은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발발 떨고 이렇게 생활한다면은 그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이런 우리가 이해 못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천국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따놨다. 그런 기쁨과 속에서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국의 그 부흥이라든지 웨슬리가 일어났던 부흥, 그리고 미국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의 가장 이 핵심이 됐던 구절이 바로 16절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부흥을 사실은 16절이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뭔지 우리가 오늘도 확실히 좀 알기를 원하는데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 구절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부흥이나 인치심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지루한 이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16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죠.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알려주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은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장로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한 거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듭나고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 내가 점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들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성령 인도하시는 사인을 말해줬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있으면은 이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천국을 간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 나는 내 공로로는 못 간다. 그러면은 그분은 구원 받은 거라 그랬습니까? 안 받은 거라 그랬습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인치심을 받아야지 구원받았다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확실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딱 묻는 구원파들이 묻는 게 뭐냐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 구원 안 받은 거야? 거듭나는 건 몇 날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속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몇 날 며칠인지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까 그 성령 인도하시는 그런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타났으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는 감사하세요. 마귀가 여러분 두렵지 못하게 여러분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봐봐, 그런 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야. 내 안에서 믿어지고 오늘 예배다 드리는데 찬양한테 은혜가 되잖아. 이게 성령께서 네 안에서 너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이렇게 뭐 성령의 인도함이라든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바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한 말을 또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부흥입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내게 앞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가 추론해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 나 성령 임하시면 이런 사인이 있다 그랬어. 말씀 믿어진다 그랬어. 죄가 깨달아진다 그랬어. 맞아, 나 죄 깨달아졌어. 아, 나는 이 천국이 믿어져.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 막 이런 이제 사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추론해내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보고 내가 생각해내는 거죠. 그런데 16절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는 누가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고백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는 이제는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 그랬죠.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지금 15절에서 부르짖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성령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더불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막 이제 나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 너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주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은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평생은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부흥은 뭐냐? 부흥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직접 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이제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아마 이제 설교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 자녀가 다 똑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다. 그래서 자녀라는 말을 별로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애들한테 하는 거지 왜 어른들한테 자녀라 그러냐고. 그런 말을 쓰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다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성숙해 갖고 이제 하나님 모든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지위가 된 사람이 아들이고 자녀는 이제 아직 그런 위치에 못 간 사람이라고. 진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걸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 자녀의 이 차이는 뭐냐? 아들은 성경에서 우리의 법적인 위치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법적인 위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께 구할 수 있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다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위도 예수 믿는 순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숙을 해야지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성경에서 그 우리의 법적인 지위, 특권을 갖다 강조할 때는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근데 자녀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친밀한 관계. 자녀라 그러면 왠지 이렇게 우리도 아버지라는 것보다 아빠라 그러면 왠지 더 친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애들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만은 막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집에서 부르는 뭐 태명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건 뭐예요? 이제 더 친근하게, 그죠? 이름을 우리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더 친근하게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성구가 그냥 구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하여튼 좀 그런 거 있죠. 좀 다정하게 부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다정한 관계를 강조할 때는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위를 얻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좋아하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알고 있는 거하고 입으로 진짜 말해주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진짜 다르죠. 또 내가 막 사랑을 고백하는 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 이것도 너무 좋죠. 그러나 사실 진짜 사랑한 사람이 바라는 건 뭘까요? 짝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서 성구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녀가 맞아. 그 말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죠. 다시는 이거는 변할 수 없어. 증명서 같은 거예요. 확실히 각인을 찍는다는 우리 얘기를 하죠. 각인시켜준다 그런 말 하죠. 이게 뭐야? 확실한 인상을 심어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한테는 이 일이 뭐죠? 이 일이 바로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세례를 받게 해주신, 이게 사실은 성령의 세례거든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해주신 게 뭐냐면 뭐 기적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부흥입니다. 그거를 인치심이라고도 말하고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근데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전부 다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누리고 살면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제가 그냥 말하면은 이거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한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그거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반드시 사시는 이 경험이 다 필요합니다. 예, 성령이 친히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이 성령이 우리 오늘 오셔서 해야 될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근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돗물 찔찔 나오는 걸 강이라고 안 하죠. 강은 뭐예요? 우리는 참 한강, 저기 프랑스에 있는 강이 뭡니까? 그게? 세느강? 세느강이나 뭐 저기 런던에 있는 그런 강이나 뭐 런던에 있는 건 템즈예요. 하여튼 그런 강. 여러분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진짜 하청 같대요. 그거를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강 보고 이야 이런 강이 도시 앞에 흐르나 막 이러고 깜짝 놀란다는데, 강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수돗물하고 틀려. 이 개천을 강이라고 안 해요. 강은 적어도 한강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로마서 5장 5절에 주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음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거야. 이게 부음바일까요? 부은 거 뭔지 아시죠? 우리 세례할 때 이걸 뿌리잖아요. 이렇게 물을 착착착 뿌리는 거. 이거는 부은 겁니까? 아닙니까? 부은 거 아니죠. 세수할 때 이렇게 끼얹잖아요. 고양이 세수라고 알죠? 물 대충 묻혀갖고 수건으로 그냥 빨리 닦아버리는 거. 이거 부은 거예요? 아니에요? 부은 거 아니죠. 부은 건 아시죠? 샤워기 틀어놓고 완전히 물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부은 거예요. 세수하는 거 아니고요. 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들 그냥 나가지 말고 위에서 오는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 기다렸다고 말할 때 그 제자들의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자들이 그때 사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뭐 그냥 대충, 그리고 주님이 비유로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안 하셨어요. 자신이 누군가지도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현실적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분은 진짜 메시아라는 그런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지, 이게 예수님이 뭐 왜 오셨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고 이거 잘 몰랐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알아서. 그런데 이제 부활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 아들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왜 오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셔야 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풀어서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주님 손도 만져보고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죠? 성경으로 이제는 어떻게 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예수님 왜 오셨는가도 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런데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들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다 나가서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하지 말라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능력 받고 나가라 그랬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설명 듣고 엠마오 제자들이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전도하러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 앉았어요? 다시 숨으로 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숨으로 갔어요. 왜?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여기 그런 분 계시죠? 주님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걸 믿는 것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길게 나가서 전도 안 하시고요? 창피하다고.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러면은 직장에서 피곤해진다고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속편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주님을 안 만나서 그렇죠. 이렇게 주님을 안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그걸 아셨어요. 너희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지. 근데 기다려봐. 성령님이 오셔서 확실히 네 마음에 도장을 찍어줄 거야. 그러면 니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한 10여일 동안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정말 그때 오전 9시쯤에 성령이 오셨는데 모르겠어요. 몇 시간이나 하여튼 그 몇 시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일제히 다 나가서 죽는 것도 두려워 안 했어요. 오히려 막 따지고 물었어요. 니네 왜 예수 왜 죽였냐? 그런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도 똑같죠. 성령 충만을 받고 사울도 순식간에 변했어요. 3일 금식하고 아나니한테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때 사람이 돌변해 버렸어요. 사람 죽이겠다고 사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위에 죽겠다고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나오죠.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미 경험하신 분들 여기 계셔서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 받아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박해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갖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빌립보한테 전도를 받고 온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성령 받는 일이 나와요. 이건 조금 좀 색다릅니다. 이건 뭐냐면은 빌립 집사가 전도해 가지고 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성령 안 받으면은 예수 안 믿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이거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런 경험이 없어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나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거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성령 체험을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사도들을 청해서 안수하니까 그때 임했어요. 그리고 막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막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막 난리가 난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이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받는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계시록 2장 17절에도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계시록 2장 1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뭐 흰돌이 뭐냐,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뭐냐, 이건 좀 이제 자세한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만은 이 본질은 이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준다는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겁니다, 바로. 이게 그만 알 수 있는. 28절에는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각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옆에서 그냥 눈물만 흐르고 막 그런 것만 알지 정말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말씀을 읽을 때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에 그 말이 있냐.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게 어떻게 경험되냐, 혹은 나에게 그게 경험되냐.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어떻게 맞물려 가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나의 생각과 경험,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권위.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는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 없어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하고 머리는 잔뜩 있는데 경험이 없어.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그런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죽은 정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바리새인주의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과 이런 건 필요 없어, 나는 느낌만 있으면 돼. 그게 이제 이단이에요. 신비주의.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는가, 그게 그리고 맞나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경험과 이게 어떻게 맞나, 이게 맞춰봐야 돼요.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면은 여러분 안전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신학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말씀에 있지.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 말씀에 있으니까 이건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네. 목사님 말씀하고 이게 맞네. 그럼 내가 해보죠. 그럼 내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내 경험해 보니까 더 확실해지겠죠.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그러면 진짜 성경에 일어난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거는 부흥의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교회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흥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흥을 이제 은사와 이제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은사는 부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은사와 부흥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흥과 성화도 다른 겁니다. 성화가 뭐냐면 내가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불 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도움은 많이 되죠.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려고 막 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훈련을 통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성령님과 같이 동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점점 바꿔가야 돼요. 내 전체 인격을 바꿔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흥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뜨겁게 느끼는 거예요. 부흥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느낌이에요. 이거를 되게 싫어해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가 아니라 이거는 화석화된 종교인들이 싫어해요. 느낌.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하면 됐지 꼭 그걸 느껴야 돼. 목사님들이 많이 그저 생각,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안수하고 막 그 부흥 집회 같은 거, 그거는 그건 위험하다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험한 거를 왜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위험한 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는 느낌이 없이도 그냥 내 생각과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교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 이 가슴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옳은 걸 모르나요? 하고 싶지 않나요? 근데 막상 현실과 부딪히면은 그렇게까지는 해서 그렇게 손해 보면서까지 그렇게 옳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래요. 아멘. 예수님, 여러분, 또 이 불을 받은 데가 언제냐면은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변화산에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구름 가운데. 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보면은 나는 십자가 못 져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주님의 영광을 봐야지 십자가를 진다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리고 그게 위험해서 그걸 안 한다.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조금 이게 힘들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장로교 원래 부흥의 원조가 장로교입니다. 원조는 감리교. 감리교도 있지만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장로교파예요. 원래 이 장로교에 강한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평양 대부흥도 장로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교회에서 스톱이 됐냐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항상 위험성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보다 이거를 더 앞서 놓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인간은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앞서 놓다 보니까
뭐 교회 질서도 없고 말씀도 없고 막 뭘 봤다 그러고 그러면 다 그 권사님 따라가고 뭐 손 얹어서 병 났다 그러면 그분 말이 법이 되고 막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방언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안수하고 이런 거 자체를 하지 마. 오직 말씀. 그거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그러나 인격도 안 변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경험 자체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적대시하면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정통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분별해서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에 대해서 나중에 이 잘못된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다 도망가고 시험 듭니다.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 순교의 자리에 그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해. 직접 그의 입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럼 뭐 귀로 들리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한 거는 그 옛날에 두란노 경비와 찬양 그 집회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느껴졌고 막 거기서 막 목을 놓아 이런데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마음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게 숨을 못 쉬게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확실히 합니다. 이거는 뭐 그랬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나?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은 이렇게 꼭 알게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부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체험은 다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그러면 다 성령 세례 받았어.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 인도하시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자세히 생각해봐야 아는 거지만은 성령의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가슴이 터지게 느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잊지 못해요. 그 정도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모든 것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애가 타야 돼요. 주님이 그냥 다 주실 거면 다 그냥 가만 앉아서 주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앉아서 주는 거 없어요. 배고픈 자에게 주세요. 묻고 뭐 학력이나 이런 뭐 내가 뭐 행한 행위나 이런 건 안 따지시지만은 한 가지 보시는 거였어요. 네가 애가 타냐?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어요.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엉망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하는데 막 누가 으뜸이냐 싸우는 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막 보고 십자가 하는 거 막 도망가고 말이에요.
네가 막 배신자냐 서로 막 의심하고.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애들이죠, 애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구하면 주세요. 여기 어떤 분도 구하면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갈급함이 없어요.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막 그냥 심지가 굳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막 해야겠다. 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분에게도 좋은 소식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주세요. 그런 게 없는 분은 그걸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모든 분 그게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모함은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없다고 막 그걸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그거 달라고. 갈망이 없으면 갈망을 달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겠다.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간증 같은 걸 읽고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뭐 그런 걸 갖다가 종합해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그렇게 됐는데 나는 안 됐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똑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베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을 찾았는가 이런 열심을 베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부흥도 다 달라요. 주님 만난 경험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희한한 게 많아요. 강도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하나는 확실해요. 그거는 진짜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준다.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을 막 미칠 것 같이 말해준다. 이것만 같아요. 그게 어떻게 벌어지고 언제 벌어질 때는 주님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음 편하게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내가 막 만드는 필요도 없고 주님이 때 되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사모함을 구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의 축복은 절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뭔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하시면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 인격도 뛰어나고 훨씬 댐댐이도 괜찮은 분들이 계시는데 참 이런 분들이 더 못 받아요. 더 못 받아.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주시겠지 뭐. 필요하면 주시겠지 뭐. 아예 없으면 어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이걸 받으시길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 여기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이거는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거냐? 성경 읽다가 이제 어떤 말씀 통해서만 받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말씀 읽어야 되겠지만은 꼭 예배 시간에 또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나 사역자 없이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비와 같이 임하시고 안개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가랑비가 연한 잎사귀에 내려앉는 것 같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오는 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몸을 흥건히 적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 양심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을 받았다고 말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맞다. 그렇다. 너는 씻음을 받았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의 기쁨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천사의 날개를 빌려서라도 멀리 날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행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주문을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천국과 하늘에 있는 천국 사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복된 찬송이요 기도입니까? 여러분께서 초라한 단칸방에 계시든지 오두막집에 있든지 빵 한 조각만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잘 차려진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자의 궁핍보다 가난한 여러분의 부요가 훨씬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천국과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질감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야. 여러분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알잖아요. 아, 나는 천국의 사모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걸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받기를 원해요. 아, 나는 안 받은 것 같다. 그건 안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도 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말세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는 게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약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진짜 등장해서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어디 안 갑니다. 휴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제 생에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예언은 아니지만은 확실해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나? 그거 갖고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주님을 부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받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은 여기 어떤 분들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 찬양, 이것이 이 부흥 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게 그래요. 부흥 때 이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 여태까지 예수 안 믿었다 그래요. 그게 예수 안 믿은 게 아니고요. 그 예수 그냥 성령 안 받았을 때 믿은 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진짜 예수 안 믿었다. 그 예수님이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야,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나 말씀을 경험하는 거나 이게 너무 다르게 이 레벨이 틀리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이 그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게 그 부흥 때 일어났던 영국의 어떤 일어났던 그 부흥 속에서 이 불려졌던 찬양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포기 안 하고 여러분 계속 구하시면은 이거는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더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나신 주의 사랑 어찌 의리지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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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세례 하나님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의 인치심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각인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갈망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시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만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 사망에도 강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목과 같이 메마른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초대 교회 교인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마다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받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각 사람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드릴 재물 주심 감사합니다. 더 드릴 재물과 믿음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같이 시간 예물을 위해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얻을 능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심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궁핍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번 달 생일 축하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2월에 생일 맞으신 분이 저 포함해서 두 분, 한 분이 자고 있네. 2월 8일 생일인 하영이 우리 한 명이니까 두 명이구나. 저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잠깐 모실게. 박수로 우리 하영이 앞으로. 그 윌러브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사 좀 띄워주세요. 하영아 내일 모레 생일이네. 저도 2월 19일 날 생일이에요. 2월 달엔 저희 둘뿐이에요. 요새 다른 찬양 축복송 말고 이건데 한번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을까요? 한번 같이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시면 불러주세요. 좀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빠르게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걸로 그냥 계속 반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 찬양 계속하면 우리 서로 축복해주는 의미니까요. 이렇게 해서 축복해주시고 이번 달 저희 2명 생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다시 한번 하나님 박수로 우리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는 일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영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세례를 꼭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